안녕하세요, 교회 여러분. 네, 오늘 신구약 중간사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벨론 포로 시대가 이제 신구약 중간사의 서막을 알리는 역사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에 많은 유대인들이 3차에 걸쳐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후에 이제 돌아오는 그 과정까지가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가 되는데요. 그 바벨론 포로 시대를 통해서 이제 생겨난 것이 유대교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말이 생겨났고, 그리고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이 해외파 유대인이라는 말이 이제 그때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고, 그리고 서기관, 랍비, 그런 율법학자들이 이제 그런 이름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성경을 이제 편집하기 시작하고, 또 율법에 대한 강조가 이제 시작된 때가 바벨론 포로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바벨론 제국은 생각보다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한 70년, 정확히 말하면 한 86년 정도 지속이 되다가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바사 제국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여러분 그 시대에 이 제국들의 그 흥망성쇠를 보려면 좀 지도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 오늘 좀 가져왔는데요. 참 재밌는 것이 인류의 4대 문명이 4대 문명이 뭡니까?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또 중국의 황하 문명, 인도의 인더스 문명, 이제 이 네 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 특히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걸쳐 있는 문명이 두 개에 걸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문명과,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쪽이 이집트가 되거든요. 이집트 문명과 그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이쪽에 이 강을 따라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 두 개의 문명 사이에 위치한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인 거죠. 이제 성경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두 문명 사이에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이 두 문명 사이에 제국의 흥망성쇠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여기 이집트 제국이라는 것이 오래 있었고,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통해서 사실은 이스라엘에 영향을 준 제국들이 그렇습니다. 현재는 여기가 이집트고, 그리고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이죠.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이 있고, 여기 또 레바논이 있죠. 그리고 이제 지금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고, 또 이쪽에 이라크가 있죠. 그리고 여기 노란색 이쪽에 전체가 이제 이란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쿠웨이트가 여기에 있죠. 이게 이제 현재의 지도인데, 과거에 바벨론 포로 시대 때 보면은 이쪽에 이제 아수르 제국이 이제 자리를 잡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을 해서 아수르가 있고, 또 바벨론이 있었어요. 바벨론 제국이. 그 다음에 이제 메데라는 나라가 있고, 이쪽에 이제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들이 이제 각국이 있었죠. 있는데 처음에는 500년 동안 이 아수르 제국이 이 지역을 다스렸다는 거죠. 이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아수르를 무너뜨린 게 이제 이 바벨론 제국인 거죠. 바벨론이 일어나서 한 7, 80년 동안을 이제 지배하다가 이 바벨론도 이제 이 페르시아의 바사죠. 바사의 이제 제국의 등장으로 이제 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라든가 또 바벨론이라든가 아수르, 이 모든 제국들이 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문명을 이제 만든 나라들인 거죠. 특별히 이제 바벨론 제국을 우리가 이라크라고 딱 집어서 말하기는 어려워요. 이게 걸쳐 있으니까. 그런데 이 페르시아, 오늘 공부할 페르시아 제국은 사실은 이란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란이 여러분 이제 여기 이제 바벨론 제국 때 제국의 그 다스린 거고요. 이게 바로 이제 페르시아 제국 시대의 땅을 먹은 것입니다. 이 노란색이 전부 다 페르시아 제국의 이제 땅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 페르시아가 이제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란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란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고조선 또 삼국시대 또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또 조선시대 또 대한민국 시대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왕조라고 할 수 있죠. 왕조의 역사가 바뀌는 것인데 이란은 사실은 이란의 첫 시조가 누구냐면은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아케메네스 왕조를 시작한 바로 고레스 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레스는 잠깐 지도는 이제 좀 치우고요. 네, 본격적으로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등장합니다. BC 539년에 이제 등장을 해요. 등장을 하고 한 200년 정도의 이제 제국의 역사를 펼쳐 나가는데 사실 그 페르시아는 이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제국 고레스가 세운 제국 그리고 고레스 이후에 11명의 왕이 등장하다가 200년 정도 제국을 다스리다가 332년 주전 332년 알렉산더가 등장하면서 이제 멸망당하거든요. 200년 정도 11명의 왕 요게 이제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의 역사가 됩니다. 그 이후에 이란은 뭐 사산 왕조, 또 사파비 왕조,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팔레비 왕조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날까지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사실은 이 이란의 시조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고레스 왕의 등장,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 포로들을 돌려보낸 왕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성경에서는 마치 메시아라고 할 정도로 아주 극찬하는 인물이 고레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키루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세계사에서 이 키루스는 대단한 인물입니다. 첫째, 이란 사람들이 버스나 또 그 택시 안에 이렇게 걸어놓는 사진 중에 하나가 키루스입니다. 가장 존경하는 이란의 시조로 숭앙받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키루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백성의 아버지라는 이름인데 실제로 알렉산더 대왕이 가장 존경하고 자신의 롤 모델로 삼았던 사람이 이 키루스 대왕입니다. 그리고 오늘 현대 역사에서도 미국의 3대 대통령 그 토머스 제퍼슨 있죠. 그분이나 또 이스라엘 초대 총리였던 그 벤구리온 아시죠? 벤구리온 다비드 벤구리온이라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 통치자가 바로 이 키루스입니다. 왜냐하면 이 키루스는 이 고레스는 그의 통치 철학이 제국을 이제 시작하면서 그가 내세웠던 통치 철학이 종교적 관용주의입니다. 그리고 종족들의 융합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피정복 민족들을 피로 다스리기보다는 관용 정신으로 다스린 왕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본토인 페르시아인들보다 피정복민들을 더 우대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정복민들을 위해서 그들이 쓰는 언어들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공식 문서에 이렇게 넣어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람어, 페르시아어, 또 바벨론어를 세 언어를 다 써서 수백 명의 전문 통역사들을 양성을 할 정도로 그래서 피정복민들이 언어 때문에 고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베푼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2003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그 이란의 쉬린 에바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노벨 평화상을 수락하는 연설에서 아주 인상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는 이란인이고 키루스 대왕의 후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2500년 전에 권력의 최정상에 있을 때 백성들이 원하지 않으면 나는
왕의 자리를 내려놓겠다고 선언한 유일한 황제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는 개인의 종교와 신앙을 강압적으로 개종시키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보장했다. 키루스 대왕의 선언은 인권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 중에 하나이다 라고 하는 노벨상을 받는 그 자리에서 키루스 대왕을 인용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했던 그 키루스 대왕의 선언이 무엇인가? 이게 바로 키루스 실린더라고 하는 유명한 키루스 대왕이 남긴 그 통이 있어요. 그 통에 그가 통치 철학을 담아놓은 그 글이 거기에 있는데 그것이 유명한 최초의 인권 선언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종교의 자유를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노예제를 폐지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2500년 전에 말이죠. 그리고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여성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 것을, 여성 인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 키루스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너희 전통과 종교를 존중할 것이다. 나는 결코 전쟁으로 통치하지 않을 것이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억압해서도 차별해서도 안 되며 이유 없이 남의 재산을 강탈해서도 안 되며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서도 안 되며 부채 때문에 남자도 여자도 노예로 삼는 일을 금한다. 이런 말을 그 키루스 실린더, 키루스 원통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류 최초의 그 인권 선언문이라고도 하고요. 우리는 인권 선언문이 인권에 대한 얘기가 이제 서구 유럽에서 출발했다고 착각하는데요. 사실은 더 오래된 것이 바로 이 이란에서 출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란 사람들이 이 페르시아 제국의 첫 왕조인 아케메네스 왕조의 첫 시조인 이 고레스, 키루스를 존경할 만하죠. 그의 이러한 그 통치 철학은 바로 이스라엘 포로 유대인들에 대한 그 정책으로 바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고레스의 칙령이 발표되는데 모든 유대인들은 포로들은 다 고향으로 원하는 사람들은 돌아가라라고 이제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제 포로들이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옵니다. 물론 그 바벨론에 남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이제 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다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돌아오는데 우리는 보통 3차에 걸쳐서 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4차에 걸쳐서 이제 포로들이 귀환합니다. 그 귀환의 역사가 이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에 나오고요.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시대를 다루었던 책이 에스더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나타난 예언자들이 바로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그 한 6권의 책들이 이제 이 시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키루스 칙령에 따라서 1차 귀환하는데 BC 538년에 세스바살이라고 여호야긴 그 이제 그 끌려갔던 왕이 있잖아요. 그 여호야긴의 아들 세스바살의 주도하에 이제 오게 됩니다. 오게 되는데 와서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천 명이 이제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70년 동안에 이 본토 땅은 그냥 남아 있겠어요? 주인이 사라진 땅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오겠죠. 거기에 이제 사마리아인도 들어와 있고 또 아랍인들도 들어와 있고 온갖 암몬, 에돔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와 살고 있는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우리 땅이다 하고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반발하겠죠. 그래서 반발하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세스바살의 귀환은 좀 실패 어정쩡하게 끝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8년 후에 2차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538년에 이제 수룹바벨 또 학개 스가랴 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심이 돼서 돌아오게 됩니다. 2차 귀환인데 이때는
본격적으로 4만 명 정도, 4만 2천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게 되고, 이때 돌아와서 이제 그 예루살렘 주변에 유대인 거주 지역에 이제 거주하면서 예후딤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 공동체 국가를 이제 형성을 합니다. 와서 이 스룹바벨이 이제 뭘 하느냐, 크게 두 가지를 시작합니다. 첫째가 성전 재건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너져버린 그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재건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성전 재건에 이제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동시에 또 다른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어떤 그 종교적인 일도 같이 이제 진행을 하는데 핵심적인 것은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이 본토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죠. 사마리아 사람들, 에돔 사람들, 암몬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합쳐서 성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본격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방해하겠어요? 물리적으로도 방해하지만 이제 고레스 왕, 특히 이제 페르시아 제국 쪽에 이제 밀서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온갖 이상한 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반역을 꾀하는 것이다. 또 얘네들이 이제 성전 짓고 나서 이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또 성벽을 지어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위에서 페르시아에서 볼 때 이제 굉장히 의심하게 되죠. 그러면서 공사가 중단됩니다. 무려 15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맥이 쭉 빠진 거죠. 너무 힘이 빠진 거죠. 그때 나타난 사람들이 바로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이제 10년 정도 이제 중단된 상태에서 나타나서 성전을 재건해야 한다. 그리고 성전을 지어야 한다. 너희 집은 지으면서 왜 하나님의 성전은 그냥 놔두느냐 하면서 이제 촉구하고 성전 재건 운동을 하면서 결국 15년 만에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BC 515년에 완공을 하죠. 물론 옛날에 솔로몬 성전보다는 훨씬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2성전이라고도 하고 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되고 요때 그다음에 3차로 458년도에 이제 온 그 귀환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인데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이제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은 서기관이면서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후예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제사장의 지위가 있으면서 동시에 그 율법을 해석을 잘하는 율법학자였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대학 교수면서 목사인 거죠. 목회도 하면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신학자이자 목사인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자 이제 율법학자로서의 그런 지위를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 페르시아의 이제 고레스 왕은 죽었고요. 이제 캄비세스 2대 왕도 이제 죽었고, 그리고 이제 어느 왕 때냐면은 다섯 번째 왕 때, 아닥사스다 왕 때에 그 살았던 사람인데,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굉장히 신임을 많이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귀환할 때 아닥사스다 왕이 엄청난 고난을 줬어요. 네가 데려갈 수 있는 사람은 마음대로 데려가라. 둘째, 성전 지을 때 필요한 만큼 페르시아 국고에서 마음대로 써라. 그리고 성전에서 쓸 동물들 살 수 있는 권한도 주고요. 그리고 성전에서 사람들이 일할 때 세금을 면제해주는 권한까지 주고 또 심지어는 치안 판사를 임명해서 율법을 지키도록 하고 또 범죄자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생사 여탈 권한까지 이제 부여받고 에스라가 이제 사람들을 5,000명 정도를 데리고 이제 돌아옵니다. 7개월 동안 이제 그 500km를 걸어서 이제 돌아와서 뭘 하냐면
성전은 지어졌지 않습니까? 수룹바벨 성전이. 이 에스라는 이제 성벽을 이제 재건합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동시에 에스라가 가장 강력하게 추진했던 것이, 이 사람이 아무래도 종교인이지 않습니까? 제사장이고 또 율법학자다 보니까 모세오경 토라를 매주마다 낭독합니다. 그리고 읽혀줍니다. 그리고 율법을 해석해주고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왜 망했느냐? 순수 혈통, 이방인들과의 교류 때문에, 그리고 그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방의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왔고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됐고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됐노라 라고 하는 것을,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결과라고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다시 회복을 합니다. 회복을 하는데 에스라가 했던 가장 강력하기도 하고 또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바로 이미 결혼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 여인들을 끌어들여서 결혼한 제사장들 또 유대인들에게 전부 다 이혼을 시켜버립니다. 전부 다 돌아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강제로 그 추방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죠. 이미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인데 가족들을 다 뿔뿔이 흩어지게 하니까 이게 사회적인 소요 사태가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의 반발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것이 어디로까지 가냐면은 아닥사스다 왕에게까지 귀에 들어갑니다. 페르시아가 원하는 건 이런 건 아니죠. 그냥 돌아가서 잘 좀 다스려서 반란 일으키지 않고 세금 꼬박꼬박 내도록 하는 게 페르시아 제국의 마음인데, 가가지고는 그냥 이혼을 시키고 이방인들 다 내쫓고 하니까 이게 사회 소태가 나니까 소요 사태가 나니까 페르시아가 원하지 않죠. 그래서 에스라를 소환합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에스라는 본국으로 못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에스라의 역할은 굉장히 파격적이어가지고 사실 제2의 모세라는 말까지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교를 다시 회복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3년 후에 이제 4차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누가 나타나냐면은 바로 느헤미야, BC 445년에 느헤미야가 이제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그리고 여기서 성공을 해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의 수를 맡아서 하는 그런 관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위 관료로 올라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왕의 그 허락을 받고 12년 동안 안식년을 받아서 내려와서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했던 것은 뭐냐면은 성벽을 쌓는 겁니다. 이제 성벽을 쌓고 이게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쌓는데 스룹바벨도 하지 못했고 에스라도 하지 못했던 것을 52일 동안에 엄청난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들의 방해와 그러한 그 공격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500번마다 나팔수를 세우고 경비하면서 성벽을 쌓는데 52일 만에 이 일을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그 유대인들 공동체에 사회적으로 이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인 것들, 그런 정치적인 것들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느헤미야가 12년 동안을 하게 됩니다. 사례비도 받지 않고 정말 헌신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오늘날 유대인들, 그러니까 1948년도에 지금 이스라엘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그 시온주의자들이 가장 영감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굉장히 그 에스라가 해놓았던 종교적인 그 틀 위에 사회적인 안전망, 그리고 정치적인 안전망을 구축한 사람으로서 아주 그 오늘날 아주 그 존경받는 리더로 기억되고 있는 사람이 이 느헤미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2차, 3차, 4차. 그러니까 1차에 에세스바살이 왔지만 별로 큰일을 못하고 2차 때 이제 스룹바벨이 귀환을 4만 명을 데리고 와서 성전을 15년 만에 지었다라는 거. 그리고 에스라가 와서 율법을 다시 회복시키고 또 순수 유대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적인 그러한 그 소요 사태를 불러일으킬 만큼 그렇게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구축하고 사회적인 정치 사회적인 그런 안전망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이제 느헤미야의 이제 일입니다. 이제 성전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벽도 쌓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회가 어느 정도 좀 안전하게 이제 됐습니다. 유대 공동체가 이제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그 강대국들 간에 이제 전쟁이 계속되고요. 그리고 새롭게 이제 뭔가 출발하고자 했지만 그 전쟁들과 또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사정들 때문에 유대 공동체가 잘 형성이 안 되고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그 올 거라고 했던 메시아는 오지는 않고요. 그러면서 다시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의 늪에 빠지게 되고 또 여전히 이제 느헤미야가 떠난 자리에 여호와를 위한 열정이나 또 이방인들과의 또 자폰, 통혼들은 계속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주변의 이방인들의 위협은 계속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그 신앙은 점점점 그 침체하게 되고 또 사람들이 이제 맥이 빠지게 되죠. 이때 나온 그 예언서가 바로 말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성전을 지었는데 뭐 잘 되는 게 하나도 없네. 그리고 뭐 하나님을 잘 지킨다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도 뭐 이렇게 우리가 복 받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런 그 냉소주의와 회의주의가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고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구약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약에 오기까지 이 긴 침묵 기간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부터 이제 신구약 중간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공부하신 이 페르시아 제국의 등장과 또 이스라엘 유대인 포로들의 이제 돌아와서 자리를 잡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 페르시아 제국 때 유대교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가? 도대체 이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유대인들에게 또 유대교에게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의 기독교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구약 성경을 이제 정경화하는 작업이 이 페르시아 시대에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 때부터 이제 성경을 이제 편집하고 모으고 하기 시작합니다만은 본격적으로 이것이 이제 토라라고 하는 덩어리, 또 성문서라고 하는 덩어리, 그리고 예언서라고 하는 덩어리, 이렇게 덩어리로 이제 구약 성경이 편집이 되고 이제 정경화, 이것이 우리의 바이블이다라고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이 거의 한 200년 동안 진행이 되면서 유대교는 다른 종교가 아니라 체계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이때 등장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나 유대교는 무슨 제의적 종교나 제사를 하는 종교나 다른 것이 아니라 체계 종교다. 말씀의 종교다라고 하는 것이 이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기록에 대한 아주 심한 집착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기록으로 남기는 걸 좋아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페르시아 시대를 거치면서 성경이 만들어지게 되고 구약 성경이 이제 우리의 히브리 성경, 우리의 유대교 경전으로 딱 정해지는 때가 이 페르시아 제국 시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잘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무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유대교와 또 이슬람교와 또 기독교와 심지어 불교에게까지 영향을 끼친 페르시아 제국의 종교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조로아스터교입니다. 여러분 이 조로아스터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조로아스터교가 사실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특히 이 신약 성경, 이 신약 성경하고 구약 성경이 얼마나 달라요. 사실은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에는 내세관이라는 거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 없습니다. 있을 것 같죠? 없어요. 죽으면 그냥 이렇게 음부로 내려가는 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내세관이 없고요. 종말론이라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유대교는요. 그리고 아주 현세적인 종교예요. 죽어서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이런 거 없고요. 그리고 종말론 없고, 그리고 뭐 구원받는다,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없는데 갑자기 신약이 왔는데 신약에 보면은 천국과 지옥이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탄과 또 천사가 등장하고, 그리고 선과 악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종말론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그러면 이 신약에 있는 이러한, 그 다음에 인간의 구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런 것들과 갑자기 구약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신약의 이러한 그 구원론, 그리고 유일신론, 그리고 내세관, 그리고 종말론, 그리고 선과 악의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 데는 바로 유대교에서 이게 온 게 아니에요. 아니고 페르시아에서 생겨난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구약과 신약의 이 단절된 것을 이해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조로아스터교예요. 이 조로아스터교는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이제 언제 생겨났는지는 굉장히 그 학자들 간에 이견이 많습니다. 뭐 BC 6세기부터 BC 10세기까지 또 이 조로아스터의 창시자가 조로아스터입니다. 여러분 그 짜라투스트라라고 들어보셨죠? 그 니체가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게 고전 중에 고전인데 여러분 읽지는 못해도 이 짜라투스트라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짜라투스트라가 바로 조로아스터의 독일어 발음이 이 짜라투스트라입니다. 이 짜라투스트라 니체가 짜라투스트라 어떻게 보면 기존의 철학을 이게 뒤집는데 이 짜라투스트라를 이용해서 이제 뒤집습니다. 이 사람이 도덕과 종교의 창시자거든요. 그래서 이 조로아스터교의 이제 창시자인데 여러분 이 조로아스터교를 오늘날에 몇 명 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신자들이 있어요. 그 조로아스터교회는 여러분 그 영국의 보컬 그룹 있죠. 그 퀸의 보컬이 있죠. 누굽니까? 그저 프레디 머큐리인가요? 그 사람이 조로아스터교 신자예요. 그리고 인도 출신의 그 유명한 지휘자 있죠. 주빈 메타라고 그분도 조로아스터교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흑인 배우 있죠. 그 모건 프리먼인가요? 그분도 이 조로아스터교 신자인데 이 조로아스터교가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교, 심지어 불교, 또 마니교 이런 거에 영향을 준 아주 어떻게 보면 종교의 근원이 되는 아주 그 종교인데요. 이 종교가 이제 뻗어나가지 못하고 너무나 사제 중심적이고 또 엘리트적이고 종교의식이 복잡하고 또 이렇게 힌두교처럼 사회 계급을 이렇게 이제 계급을 나누는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쪽 아랍 시대, 아랍 그 중동 지역의 이슬람에게 이제 그 자리를 빼앗겼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로아스터교가 갖고 있는 그 교리를 보시면은 이게 신약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줍니다. 첫째가 유일신이에요. 아우라 마즈다라고 하는 한 신만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신은 창조주 신이에요. 창조주. 그래서 창세기의 그 창조 이야기처럼 여기도 창조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과 악이
나누어지는 이원론적인 질서입니다. 선과 악이 투쟁하고, 그래서 영적인 전쟁.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은 그 영적인 전쟁과 그다음에 이 마귀와의 싸움, 사탄과의 싸움이 나오는 것이 이게 조로아스터 교회의 선과 악의 대립 그 구도가 됩니다. 그리고 죽어서 심판을 받습니다. 죽어서 내세가 있고 사후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이건 유대교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지 나사로와 그 부자 이야기 있잖아요. 죽어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 이런 것이 그런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이 있는 거죠. 그리고 메시아, 종말론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원에 대한 인간의 책임. 이것은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지만 이 조로아스터교에서는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구원의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아후라 마지다의 왕국을 추구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나라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자유의지 그리고는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그 조로아스터교의 그런 교리들이 사상들이 신약에 와서 그 내세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독교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예수님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동방박사가 바로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마귀라고 하는데, 마법사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조로아스터교의 그러한 그 마법사들이 되는 겁니다. 사제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조로아스터교의 그러한 영향들이 이제 신약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가 세운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생겨난 종교들의 영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좀 길었습니다만은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이 신약 시대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되는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정경화, 그리고 이 조로아스터교의 그런 종교적 영향이 있어서 이 신약까지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페르시아 제국을 우리가 공부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페르시아 제국과 이제 포로들의 귀환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알렉산더의 등장과 이제 어떻게 보면 신약 시대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게 된 헬레니즘 역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함께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